오늘 또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정말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 모든 그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이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그 영적 전투장에서 지금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그 영적 존재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존재인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전 인격을 공격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성이요, 둘째는 우리의 감성이요, 셋째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왜곡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세 주에 걸쳐서 정말 사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무엇으로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또 우리는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요, 또 하나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제가 그리스도인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실되다는 말을 붙였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한편임과 동시에 비그리스도인도 한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철학이나 과학을 의지하는 정말 스스로는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귀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우습고 황당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올바로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이 세상에 소위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이성적이요? 비논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자신들은 자기네들이 비이성적이요?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비이성적이요? 비논리적이라고 하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출발점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나중에 자기네들이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모두 다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성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비이성적이요 비논리적으로 끝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생각에는 비이성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이성적이요 합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출발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가 되느냐 비이성적인 존재가 되느냐라는 것이 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모든 우리의 생각 구조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출발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이성적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에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이 세상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결국 우연이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비이성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과학으로 가지고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그 해답을 누가 갖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해답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철학이나 과학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철학이나 과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비록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걸 우리는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절대로 이들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해답을 제공받을 생각을 않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주체를 하나님께 놓지 않고 우리 인간 자신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또 이 세상을 무엇으로 타락시키냐 그러면 인간의 감성,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또 인간의 감성을 극대화시켜서,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체험,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현대, 근대에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슐라이어 마허라는 철학자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19세기에 신학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성주의가, 이 세상의 철학이 이성주의라는 것에 바탕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인간이 처해 있는 이 궁극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실제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분은 인간의 직관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쓰신 해석하기란 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슐라의 마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뭘로 깨달으라고요? 우리의 경험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한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인간을 주체로 해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학에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학에다가 접목을 시키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근대 자유주의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사탄이 하는 짓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창세기부터 출발하냐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모든 신학은 다 잘못된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의 회의로 말미암아 사탄이 와서 미혹시키기를, 야,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창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먹지 말라 그런 거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다 뭐가 된 거예요? 스스로가 신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을 찾는 데 있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주체는 누가 될까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우리 인간이 자율적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것을 처음에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를 이걸로 미혹시킨 이후에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자율적 존재가 되어라, 네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슐라이어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19세기, 이분이 이제 18세기에 태어나셔서 19세기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에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는 어떻게 됐건 간에 초반에는 이성주의의 커다란 이 세상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를 거쳐서 슐라이어마어가 주장한 경험주의가 이 세상을 점점 더, 이성주의가 물러나기 시작하고 이 경험주의가 이 세상에 철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자 모든 것을 뭘로 해결하려고 그럴까요? 자기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풍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라디오가 발명이 되고 텔레비가 발명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전화기까지 컴퓨터까지 발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디오나 텔레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책을 읽고 사색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발명품들이 발견이 되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책을 읽고 사색하는 그러한 문화에서 어떤 문화로 바뀌었냐 그러면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냥 즐기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감각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얼마나 기독교를 완전히 통째로 흔들어 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장 큰, 이 슐라이어마어의 경험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교파가 무엇일까요? 오순절주의입니다. 오순절주의요. 제가 옛날에 그 계통의 학교에서 잠깐 몸담고 있을 때, 그때 그 교수 한 분이 저한테 소개해 준 책이 슐라이어마어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슐라이바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혁주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개혁주의 그 신앙을 가지고 대대로 그런 아주 그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공부도 그쪽에서 신학교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출발하면 나라는 존재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그냥 받는 존재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에 빠져 있다가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깊이 심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면,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서 해결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냐 그러면 자율적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율적 존재가 되니까 모든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차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느낌, 경험, 감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빠지는가? 결국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캐톨릭의 어느 그 수도원에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수도원을 제가 가서 그들이, 그때는 제가 기독교를 잘 모를 때니까요. 가서 그들이 그 수도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배워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분명히 기독교입니다. 그 수도원에 가보면 성경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수도원장에게, 원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분명히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수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뭘로요? 경험으로요. 체험으로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하겠어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해서 내가 어떤 체험을 하는가. 거기 가보면 체험을 하는 그 순서들, 처음에 초보자들이 체험하는 거, 또 조금 더 중급의 체험을 하시는 분들, 조금 더 고급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 뭐 그러한 그 기록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경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자기가 인정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자기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냥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결국 개신교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개신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심에다 놓게 되었다고요? 예, 경험을요. 체험을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종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체험이 없는 종교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러한 것들이 또 한때를 풍미하면서 유행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저희 같은 교회, 이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외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교리를 가리키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고 보면 교리를 배우는 것이 하나의 자기의 지식이 되어서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남보다 더 풍성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 그러면은 감정이 메말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박혀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올바르게 가리키는 것 같은데 따뜻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따뜻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리를 올바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정말 뜨거운 감정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교리를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기만 하면 정말 여러분 모두는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로 놀랍고 경이롭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혁주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를 살펴보면 이런 반응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주님은 수없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실 때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완전히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최고의 부자 나라로 만들어 주실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대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실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실망한 나머지 자기 고향으로 정말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두 제자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성경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임을
너희들이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메시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볼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예, 주님이신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라고요? 언제 뜨거워졌다고요? 예, 우리 주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셨을 때 그때 뜨거워졌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으며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분명히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감정이 북받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경험이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예,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 없는 경험이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하다고요. 이 계시 없는 경험을 주장하신 분이 슐라이어 마오입니다. 이것이 20세기의 기독교를 강타해버렸어요. 그래서 20세기 기독교는 거의,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지금 기독교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국의 최고로 대형 교회들, 그 대형 교회가 커지자 처음에는 그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하다가 그 교회가 커지자 다른 교회들이 몽땅 다 그 교회를 닮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바람이 어디까지 불고 있냐면 캐톨릭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남미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강타했고 이제는 멕시코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불과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한 20년 전서부터 멕시칸들이 얼마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멕시칸들, 히스패닉 개신교회들을 거의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캐톨릭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조그만한 어떤 사무실 하나 빌려서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방언을 한다, 기적을 행한다, 예언을 한다. 봤대는데 뭐라 그럽니까? 자기네들이 경험했대는데 할 말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아닌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경험을 했는데, 자기는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면 인정을 하기 싫은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한번 나갔을 때 어떤 분이, 그분도 상당히 사업에 성공하신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데, 그 목사님이 만나게 해 주셨다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 자기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고 행복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다 잘 됐다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이러한 감정을, 경험을 중시로 하는, 체험을 중시로 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뜨겁게 달구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것과 함께 자기의 경험과 함께 사용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음악입니다. 음악이에요. 과거에 캐톨릭은 그레고리안 뮤직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참된 하나님의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클래식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을 자기네들 느낌으로, 감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까 뭐가 큰 역할을 했다고요? 예, 라디오와 텔레비가 거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대중음악들이 아주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여러분들이 근래 한 60년, 70년만 보더라도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수많은 비틀즈로 해서, 그 다음에 탐 존슨인가 그런 분,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요 근래 와서는 한국에 K-팝이나 무슨 방탄소년단이요? 요새는 아예 딱 터놓고 아이돌이라 그러대요. 아이돌이라고. 예, 아이들의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서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그런 콘서트 하는 장들이 이렇게 방송 같은 데서 보여주는 거 보면 거의 사람들이 뇌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열광적이에요. 거기에 술과 마약이 함께 하니까 더 무시무시하게 변질이 되죠. 그런데 이 복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생각에는, 그러면 왜 이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만,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기쁨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왜 기독교가 기쁨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철학과 이 기독교가 믹스가 되다 보니까, 혼합 종교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폐단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그러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되돌아가지 않고 거기다가 다른 거를 자꾸만 더 이게 안 되니까 요거를 접목시키면 어떻겠는가?
또 다른 걸 접목시키면 어떻겠는가? 라고 해서 자꾸만 순수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폐단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끌어들인 것이 음악입니다. 그래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음악의 그 패턴도 대중음악화 시켜서 대중음악이 유행했던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음악을 즐기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한 사람을 만났어요. 청년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10수년을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답니다. 근데 그래서 뭐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청년들 모아서 하라는 대로 모아놓고 애들 동원하는 능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모아놓고 금요 집회도 하고 그래서 뭐 했나 그랬더니 금요일 날 모여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냥 찬송하는 거래요. 복음 선거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고 그러고 즐기다 보니까 그게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양, 그게 예수를 믿는 참된 모습인 양 그렇게 살다 보니까 10수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무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콘서트를 하면서 즐기는 거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러고 단기 선교도 가고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하다 나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가라는 회의가 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애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교회가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을 본질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제 거의 다 교회들이 그냥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야단 법석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교회에 악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악기를 사용하는 것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느낀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우리는 온전히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왜 나쁘겠어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것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도구들을 들여다가 찬양하는 게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기쁨을 줄 테니까 와서 놀아도 여기서 놀으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도 모르는데요. 복음은 가르치지 않고 와서 놀으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 문턱이 높아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교회 문턱을 낮추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절대 교회 문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문턱을 낮춰서까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없는가를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이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는 정말 느끼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보통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죄입니다. 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신 그 손길을 가만히 지켜보면 끊임없이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들춰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끊임없이 들춰냅니다. 내가 그동안에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속에 꼭꼭 숨겨놓은 죄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왜 드러내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숨겨놓은 무서운 죄가 더 심각하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러낼 때마다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침체에 빠지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했을 때 정말 우리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으신 영원전부터 영원히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매달아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대신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서 용서 숨치는 기쁨은 이 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쁨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들춰내는 그 우리의 죄를 볼 때 힘들고 고달프기도 하겠죠. 힘은 듭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는가라고 깨닫게 될 때 힘은 들어요. 그러나 힘든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반드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회개할 것입니다. 이 회개가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위험한 순간이에요.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자꾸만 동원시켜서 교회를 혼란하게 빠지는가? 그렇게 해서 그러한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사람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감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감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뜨레시지아를 들여오질 않나 별의별 걸 다 들여오는 거예요. 저도 뜨레시지아 가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뜨레시지아 누가 저보고 가자고 등록을 시켜주고 가자 그래서 뭔가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실컷 울었어요. 자기 죄를 다 적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걸 촛불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마지막 음악까지 아주 구수하게 틀어놔주고 그리고 그걸 하나씩 태워가지고 그 파이어 플레이스에다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집어넣으라 그래서 집어넣을 때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집에 와서는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거기에 말씀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도 되겠냐고, 집에 가도 되겠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떼레시지아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 의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라고. 그래서 몇 시간 후에, 한 4-5시간 후에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떼레시지아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근데 한참 울고 이제 다 끝나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내가 거기서 왜 울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거기 가서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드는데 그 안에서는 그렇게 은혜 받고 굉장한 걸 느끼는 줄 알았는데, 아니 후레이를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오겠다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그 떼레시지아가 잘못된 건지 잘 몰라서 지금 굉장히 자기가 혼란 가운데 있어서 오게 된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선가부터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정말 나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소유자가 되게 만든 게 십자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부러워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없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부자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과 공주들이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 만물은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부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치가 않는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묵상해 보셔야만 합니다. 제발 교회는 이 세상의 것을 조그만치라도 들여오게 하면 이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오직 무엇만이 인도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굳게 서야 됩니다. 굳게 서야 돼요. 오늘날 참 사람들이 복음성가를 상당히 좋아해요. 저도 어떤 복음성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성가라는 말 자체를 붙여야 될지 안 붙여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찬송이라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성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자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되는 가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그 모든 것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무분별하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말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최고로 두고 오직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알아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매일매일 맛보고 정말 이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영적 존재들인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이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무엇으로 시험하는가? 우리의 생각을 잘못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감정까지도 뒤틀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 사탄의 괴계를 올바로 깨달아 그 사탄의 괴계를 쫓아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김으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쁨들을 이 땅에서 맛보며 즐기며 또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